안녕하세요. 저는 말씀 전하러 올라온 한소희라고 합니다. 어, 오늘은 이제 로마서 10장 1절부터 7절인데 주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님도 혹시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 아세요? 그 진화 생물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베스트셀러로도 많이 팔렸고 학교 도서관에 꼭 한 권씩은 있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이 이제 뭐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니까 제목부터가 좀 그렇잖아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분이 이제 진화론을 신봉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생물들이 다 진화됐다고 이제 믿는 분인데 그 책의 원 제목이 더 갓 딜루전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망상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망상, 뭐 하나님이라는 망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망상에 가깝다. 그래서 꼭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해롭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코 유익하지 않다. 무신론자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라는 듯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창 시절에 그 책을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좀 이제 책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상황들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도 무언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제목처럼 뭔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 실제 진리로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말고 내 생각대로 믿는 하나님 있잖아요.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저의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유대인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유대인들도 그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 자기들이 만들어낸 어떤 하나님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이제 믿는 안타까운 상황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1절부터 한번 7절까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네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네,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이제 그 사도 바울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 유대인들이 행위로 무언가 의롭게 되려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이제 안타까워한다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안타까워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보면 내 그 영혼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는 것 그것도 감당 이제 할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 상황들.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오늘 나누는 내용들은 더 이제 그 부분이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 보면 형제들아 하고 이제 굉장히 친근한 표현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여기서 이제 그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 이것은 기뻐하는 바라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춤추고 뛸 듯이 기뻐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삶도 있을 거고 분명히 자기 삶에 기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동족들이 구원받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기쁜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그 애정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시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제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로 따지면 같은 동족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겠죠. 한국 사람들. 또 좁게는 정읍 사람들. 정읍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기뻐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기쁜 일로 이 사도 바울 형제님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넘어설 정도의 어떤 행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더욱더 지키려고 했던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지키려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정말 아예 그 움직이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도 있었고, 이제 그 병든 사람들을 고치기도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는 모습들도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더욱더 이제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만들어진 신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그 율법에 순종하고자 정말 열심히, 이것을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구체적으로 내가 지켜야 그 공로를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내가 구원을 보장받는다,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내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이렇게 율법을 순종하면서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서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되면, 그 공로가 인정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상이 팽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따르는 것 물론 좋지만 그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히 헌신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기 삶에 있어서 어떤 뭐 금욕적인 부분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들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뭔가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잘못된 열심이라고, 여기 보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저의 어떤 그 착한 모습들, 어떤 선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모습들, 나쁜 모습들을 보이면 이제 무언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벌이 이제 즉각 임할 것처럼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고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심하려고 하고 하는데 이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 의롭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내가 의롭다 내가 의로워서 구원을 받아야겠다 내가 의로운 모습을 나타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겠다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는 방향과 내 의를 드러내는 방향 그러니까 그 방향이 서로 어긋나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선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어떤 나쁜 어떤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 것도 좋은 간증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의롭게 된다? 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방법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내 의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들 이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해 복종하지 않았는데 앞에 그 하나가 붙었죠 말이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뭐 힘써서 뭐 교회를 섬겼다 힘써서 성도님들을 섬겼다 뭐 힘써서 뭔가 좋은 간증을 나타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지만 사랑을 행했다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았다고 이제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았는데 그걸 굳이 애를 썼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야지. 그 제가 선택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에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분명히 그 사람의 선택 이것이 작용한다. 그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힘써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 복종하지 않았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드러내다 보니까 이 율법으로 자기만 이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판단을 하죠. 나는 이렇게 지키고 살고 있는데 쟤는 왜 안 지키고 살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다 할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거기에 한층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어떤 사회에서 이렇게 제명시키려고 하는 상황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을 그 생활을 아예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 가운데 굉장히 악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혹시 힘써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있는 게 있을까? 내가 그 길은 가고 싶지 않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뭔가 이렇게 될까 봐.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 뭐 선교에 대한 그러니까 학생의 시간에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중점적으로 다뤘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영화도 많이 보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순교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니까 야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교하라고 부르시면 너무 무섭겠다. 어릴 때는 처음에 이제 그 하나님 믿었다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목숨도 불사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뭐 그렇게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생각도 안 하고 계시는데 제가 먼저 지레 겁을 먹어가지고 야 나 저렇게 죽으면 너무 끔찍할 것 같은데 바로 하나님을 부인할 것 같은데 어떡하냐 이런 어떤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내가 힘써서 혹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진 않나 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혹시 힘써서 복종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이런 어떤 유대인들 같은 모습이 있진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그냥 이제 뭐 끝났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 끝났다라는 표현과 함께 그 목적의 개념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다 이루었다, 완수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완수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을 다 끝마쳤다라고 하면 그 일을 다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이미 다 이루어 버렸다면 더 이상 그것을 할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답답했던 부분, 하나님께서 답답하셨던 부분, 안타까워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새로운 약속,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는 어리석은 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완수한 일을 다시금 반복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잖아요. 그 이 율법을 내가 뭔가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지키면 좋겠죠. 그런데 그걸로 의롭게 된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새로운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나간 약속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미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우리가 해야 마땅한 일인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됐어야 했었는데 그것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그렇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 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희생 제물로서 대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거. 아, 내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구나. 이것을 이제 믿는 것이죠. 이것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써 그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였냐면 이제 유대인들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그래도 그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힘이 있는, 그래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만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떠셨죠? 오셔가지고 죽는다는 얘기만 계속 하시잖아요.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막 병든 사람 고치고 죽은 사람 살려주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야, 저게 메시아라고?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정말 그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뭐 병 고침 받은 사람들,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되는, 거듭나게 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게 되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룰 것이 없게끔. 다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행위가 빠져 있는 것이 맞느냐,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했었죠. 그것은 분명히 인간의 선택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행위로서 우리가 증거로서 믿은 증거로서 그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모세가 말씀했던 것과 같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사람은 그것을 이제 다 지켜야만 그 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만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절은 모세가 기록하되라고 했는데 6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기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록. 이렇게 글로 써 있는 부분들. 그것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말하는 것, 우리가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라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말하듯이,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사람처럼 표현을 한 거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사람처럼 표현을 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이미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 끌어오겠느냐, 그리스도를 끌어오겠느냐, 아직 안 오셨으니까 빨리 오게 하겠냐,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누가 빨리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는 그 강력한 메시아를 좀 끌어내려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왜냐?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다시 하늘에 올라가서 끌어내릴 수도 없거니와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는데 끌어내리겠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들 말고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내려오게 끌어내려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7절에 보면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다시 이제 살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셨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살리려고 할 수도 없거니와 사람이 이제 그 무저갱에 여기 표현처럼 무저갱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건져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끌고 내려온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할 수도 없거니와 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미 죽으셨고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우리들은 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죠.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대신 모든 것을 다 갚아주셨다. 내가 더 이상 갚을 것이 없구나. 내가 뭔가 이렇게 행위로 내 의를 드러낼 필요가, 남들 앞에서 막 뭐 이렇게 착한 척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봉사활동도 되게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뭐 기부도 많이 하려고 하고,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하는지를 몰랐어요. 다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몰려와가지고 많은 액수를 기부하기도 하고, 어떤 많은 물건들을 기부하기도 하고, 적은 액수여도 꾸준히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기부하는 것도 좋고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율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애써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이루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 구원 받고도 때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랄지, 아니면 어떤 나의 좀 좋은 모습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때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들이 나오고, 성화의 과정들, 우리가 뭐 성경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될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그것을 이렇게 뭔가 내 의를 드러내려고, 내 뭔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려고 굳이 애쓸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4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다 결국의 목적이 우리를, 모든 믿는 자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이 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드러내서 의롭게 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그 의로움에 참여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음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신가요?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부분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이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요. 자기의 어떤 좋은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 외모를 꾸미는데 엄청 정성을 쏟기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무언가 하기도 하고, 뭔가 자기의 명예나 어떤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고 하지만, 그리고 또 뭔가 자기의 선한 모습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남들을 도와주고 뭔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봉사든 아까 말했던 뭐 기부든 뭔가 그런 것들도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그 성화의 과정들을 밟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굳이 애써서 우리를 이렇게 치장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좀 교훈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그렇게 뭔가 나를 드러내고 싶고 뭔가 나를 나타내고 싶고 내가 무언가 역할을 해야 될 것만 같고 막 그런 것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성도님들께서도 삶 가운데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아까 특송에도 은혜라는 찬양을 드렸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가 과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굉장히 이제 하나님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결코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함으로 날마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율법을 또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좀 힘써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좀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아도 되게 하여 주신 것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사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좀 하나님께서 정말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또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다 이루어 주심으로 다 갚아 주심으로 우리가 갚을 것이 하나도 없게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함으로 날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셔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